1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바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 권세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불복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리고 그 정부의 전복을 시도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시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것인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억압하는 국가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성경적인 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 이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교회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면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잘 내야 하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성경에 있는 다른 개념들로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정의 가장 부모들에게도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죠. 지금 시대는 없지만 이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복종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권위에 대해 불순종으로 나아가거나 조롱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죠. 근데 이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 이상한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동물로 비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안 좋은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다들 이상한 별명이 있습니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상한 이름으로 이렇게 막 비하를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은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 정치인을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정치를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무슨 얘기만 하면 가족들이 잘 듣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 가족들에게 신뢰를 잃었거나 가정사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통치자에게 권위를 주셨고 우리가 그들이 잘하든지 또 못하든지 간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가 그들에게 복종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어진 권세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권세에 복종하되 양심에 따라서 복종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냉철한 조건부 존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복종을 하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국가가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요청한다면 그런 걸 요구한다면 그걸 들어야겠습니까? 그런 반성경적인 어떤 명령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만약에 동성애를 장려하고 교과에서도 동성애를 장려하는 그런 내용을 싣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그냥 순응을 하고 순순히 이렇게 따르면서 나가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시위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일을 국가가 정책을 가지고 시도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만약에 사람들이 이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계시의 말씀을 바로 뭐 선지자들처럼 선포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또 예수님이 뭐 한 달 후에 오신다 자기가 뭐 그걸 뭐 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뭐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옳은가 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순종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처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권위자인 아버지가 뭐 반성경적인 일을 뭐 자녀에게 시킵니다. 뭐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속여라, 뭘 훔쳐가지고 와라. 이 나쁜 일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시키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이니까 잘 복종을 해서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에 복종을 하되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서 옳은 일을 행할 때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국가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이끌 훌륭한 지도자를 찾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라져야 되는 그런 권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쁜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폭력과 압제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권세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임금들과 황제와 이 왕들을 포함하는 말이죠.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권세자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만큼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와 왕들이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만큼 존중하고 괜히 그들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대적을 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국가 전복을 시도하다가 귀한 목숨 잃지 말고 그들에게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을 하고 하지만 그들이 반성경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거부를 해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들의 권세가 또 나쁜 것이라면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내라 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성경적으로 나라를 이끌도록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는 직장의 상사들, 보스들, 사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할 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직장이 또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잠시 권위에 대한 조언이 있은 후에 사도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져라 라는 것, 세상의 빚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세상의 빚은 어떻습니까? 갚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청산될 수가 없는 빚입니다. 자, 완전히 갚으려고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 왜일까요? 이 빚은 하나님께 지은 빚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빚진 그 빚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절대 인간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갚지 못하고 어떤 이 몸으로 헌신하는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준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갚을 수가 없는 빚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기독교의 탄압자, 비방자, 폭행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온 세계에 전하는 사도로까지 세워졌으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마음을 먼저 알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항상 사랑의 빚진 자다.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자각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한다. 그 사랑을 베푼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참 큰 채무를 줬다. 돈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갚아도 평생 갚지 못하는 이 사랑의 채무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빚을 갚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하여 참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죠. 원수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가 또 주고 베풀고 행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것은 누가 나에게 잘해주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은, 참 사랑은 나와 원수 맺은 사람,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짓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